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아멘.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해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열왕기하 1장만 해도 지금 벌써 4주 차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네 번씩이나 걸쳐서 하고 있냐면 1장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장을 오늘까지 네 차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죽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라고 등장을 합니다. 아합은 왕이죠. 이스라엘 왕인데 아합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냐면 우상 숭배의 가장 발단을 시켰던 이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아합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 오므리 왕조조차도 이제 끝이 났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절정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와이프 부인 누구죠? 예,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세벨 하면 또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선지자? 그렇죠. 엘리야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아합 하면 이세벨을 떠올리고 이세벨 하면 엘리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부터 로뎀나무 아래에서까지 이미 다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합의 죽음과 모압의 배반은 어떤 의미에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성경 신학적인 고리가 담겨져 있는지 그 배경을 연결고리를 찾아보니까 민수기에 담겨져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의 나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무엘하 8장 2절을 볼게요.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의 길에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을 보니까 민수기에 약속되었던 말씀이 누구 때 실현이 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때에 모압을 다윗의 종들이 되었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4장에 있었던 일이 다윗 시대 사무엘 하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자, 이 약속이 먼 훗날 모압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은 누구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누구의 죽음과 함께 이 약속도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배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들어서서 아합의 죽음과 함께 그 약속의 성취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 모압의 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불편하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종살이 하면서 바쳤던 그 조공이 어느 정도냐면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멘. 자, 이 정도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쳐서 하나님이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려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합의 죽음과 함께 모압의 배반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안 변하세요. 참, 인간도 안 변하는데 하나님도 안 변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내가 너를 팔을 벌려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인간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에 뜨거워지는 슬픈 역사, 배반의 역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책찍과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와 이런 왕의 죽음과 한 나라의 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인간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도 바뀐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은 좀 전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 세상과 개인의 경영하시는 철저한 원칙이 있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한 번도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바뀐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안 바뀐 사람도 안 바뀐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원칙을 한 번도 양보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아합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압의 배반이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아합이 죽었는데 모압이 배반을 했다.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24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다윗 시대 때 성취되었죠. 그걸 그 후손인 오므리 왕조 아합에 이르러서 은혜가 떨어져 나가고 또 모든 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불길한 징조가 상징적으로 일어나요.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 자, 파리가 자신의 왕이다, 자신의 주라라고 여겼던 부분들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니?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기껏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자, 아합과 이세벨은 부부죠. 자, 그러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라는 연관석에 엘리야도 있다는 것도 이 표를 보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고대 그림과 문서를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높이고 어떤 집인가 했더니 그림을 띄워줘 보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1층에는 동물이나 이런 창고처럼 사용을 했고 이 당시에 2층 집에 저런 난간이 있었어요. 난간에서 보통 떨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쳤다라고 해야 맞아요. 아니면 뭐 잘못 떨어져서 머리부터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다친 게 아니라 뭐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저 정도 높이 정도 하면 고대 건축 구조물 정황상 떨어지면 다쳤다라고 해야 되는데 병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염두에 고 읽어보면은 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병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다치거나 죽어야 마땅한데 아직 병이 들었다는 것은 생존에 있다는 얘기죠. 생존에 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아직 그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회마다 발로 걷어차고 있는 아하시아가 이미 솔로몬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우상 숭배에 만연된 그 문화와 종교 예식에 따라 블레셋 지역에 있는 에그론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자,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깬 신앙이 결국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에그론 신 바알세 부백에 가서 물어봐라. 엉뚱한 이야기래요.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열왕기 기자가 왜 썼냐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한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자, 이미 이 모압 평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가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곳은 아주 평온한 그런 땅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런 종교적 문화가 웅크리고 있는 그런 땅일 것이다. 자, 그럴 때 너희들은 그런 우상에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징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왕이 그들을 좇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이 민족이 멸망해 버리고 먼 나라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로서 열왕기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지난 시간 나누었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쫓고 있다. 우상 숭배를 쫓고 있다. 내가 지금 뭘 쫓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이 모든 죄의 지적들은 우리가 전부 어느 관점에 잣대를 두고 봐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냐, 이 관점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기준, 다시 말하면 신명기적 기준에 보면 이 죄악이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신명기에는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들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실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개인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저 사람을 아하시아를 죽이겠다라고 하면 병들게 할 필요 없이 그 생명을 거둬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에게 병들게 하고 생명을 남겨줬다는 것은 이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인생이 그 기회마저도 발로 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이걸 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자, 이 4절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자, 노란 글씨만요. 시작.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엘리야가 전하고 있어요. 7절을 볼게요.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를 드러내서도 아니고 엘리야를 추종하고 엘리야를 높여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전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성경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었으면 와, 역시 엘리야는 대단해. 정말 엘리야의 존재감은 대단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가 여기서 했던 유일한 기능, 유일하게 엘리야가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100% 그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엘리야가 뭐 특별히 한 능력을 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통해서 엘리야의 대단함을 높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달자가 되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니까 뭘로 끝나냐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시대가 무엇을 지키지 못하고 무엇을 붙들지 못해서 겪고 있는 것인지 그 슬픈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붙들지 못했을까?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간단하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쫓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인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가 평생에 털옷을 입은 선지자로서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독한 선지자로 과연 무엇을 이기고 무엇이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적 그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정황을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 엘리야가 대단하다.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자, 앞서 우리 6절 첫 부분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올라와서 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의 사자들, 신하들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털옷을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털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 뭐라고 했죠? 선지자라고 했죠. 갈멜산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벌였던 인물이 엘리야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엘리야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신들은 돌아와서 올라갔는데 엘리야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올라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 걸로 봐서 이 사신들은 엘리야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아하시아가 보낸 사신들, 신하들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100%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신들은 가다가 돌아와서 엘리야가 말을 전하는 그 말에 이 내용이 뭐냐면 앞서 4절에 나왔던 것처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누가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가 이 사신들에게 전달하고 이 신하들도 아하시아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반응을 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은 아하시아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7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이 엄청나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누구죠? 예? 자, 이 엄청나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아하시아인데,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말한 사람이 지금 엘리야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말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보통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야,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 메시지에는 관심 없어요. 내용에는 관심 없고 누가 그 말했는데? 누가 그 말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덮여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 누가 했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자, 메시지에는 관심 없어요. 누가 그따위 소리를 내? 그놈이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자신이 본 그대로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과도 악연이 있던 엘리야를 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모를 리가 없겠죠. 털이 많다는 것은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죠?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옷이 바로 털옷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그게 하나의 선지자의 상징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번에 털옷을 입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왕을 한 번에 알아차렸어요. 아, 사신들은 신하들은 몰랐지만 그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올라간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로 너는 죽을 것이다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택하여 선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누구라고요? 엘리야. 엘리야가 나한테 지금 이 말을 했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구나. 나에게 기회가 아직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조상 때부터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으면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시절 끌려갔지만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70년 만에 이 민족이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베옷을 입고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민족도 아니고 내가도 아니고 제가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회복해야 될 단어 중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우리라는 단어. 내가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우리라는 고백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라는 고백. 누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 마지막 기회까지도 걷어차버리는, 마지막 이 기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데 이 아하시아는 그 기회마저도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 나랑 상관없어, 에이 그거는 별 문제 아니야, 누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 걷어차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거푸 50명씩 군대를 보냅니다. 50부장을 세워서 50명의 병력을 엘리야 한 사람 잡으려고 내려오게 만들고 체포하려고 또 보냅니다. 그 광경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렸더라. 아멘.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한번 페이지를 넘겨주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밑에 글씨 읽어볼까요? 히브리어인데요. 시작. 이시 엘로힘. 이시 엘로힘이란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늘의 불이라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에시 엘로힘이 뭐예요? 자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시 엘로힘, 그리고 하늘의 불이라는 것은 에시 엘로힘,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내리기 위해서 체포하러 온 50명과 50부장을 불살라 버렸어요. 이제 이 보고를 받은 왕의 표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하시아 왕이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그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아멘. 자 그리고 잠언 27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어디에 넣었다 했죠? 절구에 넣었어요.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찢었어요. 그럼 곡물들이 다 으깨지고 껍질이 벗겨지겠죠. 그런데 뭐는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죠?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했어요. 자, 얼마나 참 이 슬픈 해학적 표현입니까?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걸까요? 귀가 가려워지고 눈이 덮인 사람, 이 불행한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수없이 사인을 보내고 수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걷어차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광경을 또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50명의 군대, 두 번째 50명의 군대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살라버렸다고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합니다. 그거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겁먹어서 아니면 무서워서 아니면 진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막 울어요.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엄마 품에 달려오면 어때요? 게임 끝나는 거죠. 잘못한 거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 얘가 울면서 엄마, 아빠 이러면서 안겨버려요. 그러면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너 왜 그랬어? 너 이러면 안 된다 했잖아. 몇 번을 도대체 말해야 돼? 안 그러죠.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 게임 끝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은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든 이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그런 사람같이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런 책망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 이걸 걷어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